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 잘하는 사람, 살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학력이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술 잘 마시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 회사에 필요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왕과 백성으로, 또 목자와 양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윗사람이고 종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변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기분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사람은 곧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성경은 여러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착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도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들을 따르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에 나쁜 사람 많아봐요.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착하니까 다 착한 거 보고 오는 거야. 교회 가면 나도 착해지겠구나. 착한 사람 보고 존경하고, 착한 사람 보고 도전받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로 인해서 흥왕하고 부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도 열매에 대해서 우리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는 첫 번째가 착함이에요.
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착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은요, 시작.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지요. 얘야, 뭐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엄마 나 이거 뭐 하고 있는데 다 핑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애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착해라 그랬잖아요. 아이 착해라. 예. 착한 사람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하는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 아간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말을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순종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 잘 듣는 것이 더 귀하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기보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기보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기보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했는데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은 못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 말씀 안 들어요. 헌금도 많이 하는데 정말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잘못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린 저주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축복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저런 복을 다 주시겠다. 어디 가든지 복을 받게 하고 세계적인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사람은 누구냐? 착한 사람은요,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말에 이 어원적으로 풀이해보니까는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도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집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나라에도 여와 야가 서로 조화로워야 좋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나만 옳다, 너희는 다 틀렸다, 이러면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뿐이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나뿐이다. 따라합시다. 나뿐이다. 예, 그 나빠요. 예, 나뿐이다. 나만 잘났어. 내가 대장이야. 내 감정, 내 욕심, 내 고집만 주장하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보세요. 그렇게 많지만 다 조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 혼자만 잘났다고 자랑해봐요. 예. 어떤 나무든지 나 혼자만 잘났다, 어떤 동물이든지 나 혼자 잘났다, 그러면 거기는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잘 살고 함께 잘 우리가 놀고 또 함께 잘 생활하고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아유 착하다 그렇죠. 착하다. 아유 저분 참 착하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은 없으실 거라고 하는, 주님은 남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은 착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잖아요. 해가 또 달이 자기 위해 살지 않잖아요. 남을 위해서, 우리 위해 살잖아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함께 2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받을 사랑만 늘 계수하고 있는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닌가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착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 중에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는 3박 4일 동안 가서 천국 생활을 하다 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정말 왕 같은 대접만 받다가 오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식사도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예? 간식이 하루에 5번씩 나와요. 예? 간식하고 과일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올 때는 그런 감동을 가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았으니까 나도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과 결단을 주게 하는, 그래서 나도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나 혼자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만 있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면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물을 만나는 자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로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떠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살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저들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착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너희들 내가 준 거 일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온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어요. 2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하니까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6,000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요. 그러니까 6,000일 일한 거예요. 6,000일.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5만 원 잡으면 6,000일 곱하니까 3억 원 나오는 거예요. 3억 원. 1달란트는 3억 원, 2달란트는 6억 원, 5달란트는 15억 원인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3억을 주고 갔는데 땅속에 숨겨놨다가 3억 가지고 왔다라고 하네. 주인 볼 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네. 그런데 6억 가지고 간 사람은 12억 가져왔어요. 10억 가져간 사람은요, 얼마 가져왔어요? 15억 더해서 30억 가지고 왔다라고 하네. 그래서 주인이 게으른 종, 악한 종을 책망하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총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30억에도 3억 더 얹었으니까 33억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시세로 보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장에 매일같이 86,400원을 입금해주고 계셔요. 확인해 보세요. 예. 여러분 통장에 다 86,400원씩 다 입금을 해주셨어요. 일평생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일평생 계산하니까는 25억 원 또 30억 되는 많은 돈을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에게 다 매일같이 86,400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안 쓰면은, 오늘 안 쓰면은 없어져요. 내일 넘어가는 게 없어. 2월이 없어. 오늘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여러분들이 4만 원 이상을 써버렸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내일 또 오니까. 내일 또 86,400원 또 옵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뭘까요? 예.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 86,400초를 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둬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다 어느 한순간 불러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거둬가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아낌없이 쓰시고 주님을 위해 쓰시고 교회를 위해 쓰시고 이웃을 위해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벌써 많이 쓰셨어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재능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를 잘 치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만들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글을 잘 쓰는 분도 있어요. 창작하는 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못해도 내가 밥은 잘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밥은 몰라도 반찬은 잘한다. 라면은 잘 끓인다. 예,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청소는 잘해요.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무언가 한 가지씩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썩혀두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는데,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안 썼느냐? 여러분, 이제 이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자꾸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요즘 재능 기부도 많이 하는데 재능은 잘 쓰지 않으면은 이게 쇠해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는 우리 신지인이도 1년 동안 안 쳐봐요. 그래도 1년 동안 안 치면은 그 감각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 잘해도 2달, 3달 이렇게 쉬고 나면은 몸이 안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 운동을 못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매일 30분씩 캠퍼스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30분씩 매일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4학년 때 또 우리 전교생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부임하는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찬양인들을 맡아서 해왔어요. 평일에도 2시간씩 찬양 집회하는 거를 제가 10년 이상 그걸 해왔어요. 화요 찬양, 목요 찬양, 금요 찬양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찬양인들을 아무튼 20년 이상을 쫙 해왔어요.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3,000명 앞에서 7부 예배 늘 찬양인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 3년 동안에 경배와 찬양 과목을 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제가 담임을 나왔는데 담임을 나온 다음에 부교육자를 시키고 제가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자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예전같이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지는 거예요. 더 무뎌지기 전에
여러분 더 무뎌져 사용할 수 없기 전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주님을 위해 쓰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이 더 귀한 일에 큰 일에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늘에서 잔치를 벌여주고 하늘의 영광을 다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년도 교회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를 이제 잠시 후에 쓰게 될 텐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과 또 건강과 또 물질과 재능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착한 종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착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아버지 늘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진정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부름 받기 전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 물으시기 전에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쓸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